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우리 모두 참여하는 교우들, 직분자들이 한 구절, 그래서 교독에 가다가 12절은 함께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2026년도가 밝게 열리면서 우리 창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보고 또 많은 직분자들 또 직분 맡은 자들 하나님 한 곳에 모아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첫날입니다. 그래서 근본 직분자 세미나의 그 주제가 성경 속 직분자의 길을 걷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직분자들을 롤 모델로 이렇게 삼으면서 우리 각자의 직분에 좀 적용을 좀 해 보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창대교회가 필요한 것은 헌법에 기초한 직분자의 세미나도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 문제가 희미해 가니까 주일 성수 문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돼야 되고 또 11조 헌금, 축복받는 헌금 문제도 다시 한번 전형적으로 강조가 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공동체 모임,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우리가 늘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임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기죠.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고 변화를 뉴노멀이라 그래서 새로운 형체의 공동체로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저희들도 또 목장 제도로서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출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장이라는 직분도 생기게 되고 목장 운영위원이라는 직분도 생기게 되고 또 원래는 목장위원회라는 조직도 생기게 되고 뭐 이런 정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뭐 주일학교 교사라든지 찬양대라든지 또는 또 뭐 제자훈련 사역자반이라든지 새가족 양육부라든지 이 직분을 우리가 모두 받고 지금 섬기고 있죠. 또 넓게는 우리가 재직들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섬기고 있고
또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직분을, 우리가 또 서너 가지 직분을 맡아서 주님을 또 섬겨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 직분자들이 또 많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너무 롤모델 되는 인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만 우리 교회 지금 현 상황에 필요한 인물만 뽑아가지고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뽑아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모델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겠고, 내일은 스데반 집사를 우리가 좀 보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믿음을 계승했던 다음 세대의 계승에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수요일날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목요일은 바울이라는 걸쭉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도 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바울이 세워줬던 좀 강력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고 사역자로 세웠던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인물을 우리가 조명하면서 최소한 믿음의 공동체에 가야 되겠다라는 이 다섯 가지 인물들, 5명의 인물들이 우리 앞에 신년 벽두부터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뭐죠? 말씀대로 믿는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재직 세미나를 헌법에 기초한 재직 세미나를 시작할까라고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도 말씀대로 믿는 교회라 말씀에 있는 직분자를 그냥 뽑아서 그대로 적용해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인데 찬양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상황들이 바쁘게 막 돌아가니까 바쁜 가운데 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해 가야 되겠죠.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 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가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생활, 직장적인 생활, 교회에 맡겨 있는 다양한 이 삶 직종에 대한 직분을 감당하는 이 벅찬 감 가운데 찬양대를 살짝 여기에 교육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찬양대에 대한 찬양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살짝 모세가 광야에 부름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부르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의 주신 목적은 예배된 거예요. 광야에서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이 목적론에 의해서 아마 여러분 우리 찬양대회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막 길지 않게 오늘 주어지는 우리가 모세라는 인물을 보고 그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아마 촉제를 보시면서 본문을 그냥 해석하고 의미하고 이것들을 적용하거나 본문 해석 의미 적용, 본문 해석 의미 적용, 이게 지금 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약간 팁으로,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팁으로 우리가 시편에 있는 그야말로 아삽 자체를 끄집어내서 다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그냥 찬양과 찬양대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라는 개념보다 예배차라는 개념이 올바른 것 같아요. 그 예배차로서 찬양하는 자세와 태도들 우리가 한번 좀 조명을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의미를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자세하게 주석하고 주의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소위 우리가 포인트 폼이라 그러는데 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1절 3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평범한 삶이 나옵니다. 모세가 막 탁월하고 우월하고 왕궁에 있고 말이죠. 신학교를 막 다니고 있고 막 부르르 떨면서 선교 훈련 받고 있고 이게 아니고 그냥 양치고 있는 평범한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별 다를 바가 없다. 각자 주어지는 위치, 역할 속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게 될 때 무슨 대단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목축 사업도 아니고 그냥 양 돌보는 정도 수준의 사람, 이 사람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입장, 특별한 처지, 특별한 신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사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냄새조차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너무 평범해서 너무 평범해가지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리가 없어,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부를 리가 없어, 그 개념은 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아주 지극히 평범할 뻔 너무나 평범해서 산골짜기에 무명의 인물로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고 계신다라는 부분이 1절부터 3절입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상황이 불꽃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되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되는데 이 불은 붙었는데 이 불은 타지 않는 불인 거예요. 그냥 굉장히 예외적이고 독특한 거죠. 동종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나타날 때 좀 씁니다. 하나님 보통 불기둥으로 나타난다,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라고 했다. 이 불에 대한 의미는 그 뜨거움과 감동과 진한 열정들이 뿜어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에 그대로 상태를 우리가 보면서 신비한 일이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오는 것들은 모세는 평범했지만, 모세가 주어지는 상황과 여건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오는 현장은 굉장히 예외적이고 독특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여러분 찾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 예상치 못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데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고 또 기대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라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아마 모세가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도 모를 거고,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 그런 나무가 있었어라고 아마 생각도 못 해봤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부르신다라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0절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부르시고 주시는 명령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입장과 처지를 보시면서 너무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이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지금 극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해서 저들을 이제는 건져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 또는 고난, 또 아픔들을 허용을 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세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 동안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꿈에도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통과 고난,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부딪혀 나가는 신념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셔서 왔는데, 요번 바로의 때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내용들이 우리 7절, 10절 가운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의 능력과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시키고 계세요. 이게 부르심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평범하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는 그 일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환경적에서 총동원해서도 극복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깜짝깜짝 놀라서 절망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만,
우리 능력의 한계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통계 안 됩니다. 계산 안 됩니다. 확률 안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좀 꾀를 써본다 이거 통하지 않아요. 이건 오직 믿음과 순종만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름, 이 직분의 부름은 오직 순종, 믿음만으로도 응답되도록 도와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종 있게 되게 될 때, 그것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의 한계, 지혜를 넘어가게 될 때는 그것은 여러분이 피해야 될 거고 두려워 떨고 이것들을 그냥 못 본 척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믿음으로만 응답해야 된다. 이거는 이성이나 계산이나 판단이나 이런 걸로 지금 확률을 따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으로 오직 순종함으로만 이것이 응답되어지는 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분의 부름, 집사를 받든지 권사를 받든지 장로를 받든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제 바쁘고 분주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집안의 상황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일일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응답을 해야 되는 부르심이라는 내용이에요. 11절 12절 말씀은 모세 반응과 응답입니다. 모세는 굉장히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양을 치고 있지만 과거 왕자였던 사람이고 애굽의 학문을 정독했던 사람인데 무명의 세월로 40년 양과 함께 보낸다고 처갓살이하면서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배운 지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양식이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430년 바로의 손아귀에 있는 거 조고 구원에 보는 것 이거는 불가능하다 느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응답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믿음은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두려워해서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보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 지금 양치기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정말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애굽의 왕자로 왕권을 갖고 있을 때 왕위를 제게 주셔가지고 그때 정치의 권력을 가지고 이걸 해결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때는 부르지 않으셨다가 지금 40년 동안 까맣게 내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고 사회적인 배경이 완전히 없어진 이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갑자기 부르시면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저 누굽니까 제가? 양치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탓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모세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약속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줄게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라라는 능력과 힘을 벗어나는 명령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명령에 두려워 떠니까 꼭 두려워 떨어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곧 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판단해서 지금 결정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백성 구원하시라고 제게 도움 주실 없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겠습니까? 물론 우리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돼 있단 말이죠. 교회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름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귀에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좀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맞아. 내가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 너 가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실 게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줄 거야. 요렇게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냐고. 어차피 그렇게 가는 거. 제가 누군데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해요. 잘못 찍으셨어요. 잘못 판단하셨다고요. 사람 잘못 보신 거예요, 하나님. 아니, 곧 다음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는 뭐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세가 보고 있는 것은 뭐죠? 모세, 나는 네가 양을 치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목자라고 형편없는 직장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돈도 못 버는 것도 알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도 없는 것도 알고, 정치력이 없는 것도 알아. 너 가서 정치권에 갑자기 국회 가가지고 정부 요원에 가서 네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넌 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너는 가면 되는 거지. 너는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돼. 그 다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내일은 내가 하는 거야. 내일은 내가 하는데 너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힘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인 배경과 지위가 높은지, 얼마나 좋은 집안의 배경을 갖고 있는지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서 가라니까.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내일인데 내가 너만 휙 보내고 내가 빠지겠니? 내일은 내가 할 거야. 단 나는 영이고 형체가 없으니까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불러서 하도록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 요 메시지를 좀 보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오늘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걸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적용이 하나는, 우리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는 응답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모세야 부르시죠. 네, 하나님은 늘 부르시는 분이세요. 그 부르심에 굉장히 민감하게 귀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4절에 결국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거 이사야 같으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기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그건 이사야에 해당되는 거고, 뭐 우리도 말이죠. 전도하면 된다, 부흥할 수 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거 전도하면 된다, 부흥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누군 다 이해하잖아요. 근데 누가 하냔 말이지. 근데 나를 보내소서라고,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부흥의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흥의 불쏘시가 되겠습니다, 나를 태우소서,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인데 갈지 안 갈지는 결정이 안 된 거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는 직분, 네, 작은 것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직분에요, 작은 직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무게가 같아요. 형태와 색깔, 등급들이 달라서 그렇지 그 일에 힘든 거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교사나 찬양대나 다 같아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쉬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찮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냔 말이죠. 참 우리가 여기에 응답해야 되는 게 모세 입장이 우리 처지예요. 네. 그것은 양측이 나를 부를 때, 이때 개념은 뭐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또 계급이나 또 돈이나 또 뭐 사회적인 평판이나 또 명예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회에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부를 때 그런 조건과 상태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돈이 없고요, 저는 건강도 없고요, 저는 지식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집안도 없고요, 저는 사회의 신분도 지위도 없고요, 저는 직장생활도 바쁘고 허덕거리고 힘들어요. 이래서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모세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모세 상황은 뭐죠? 모세는 실패했던 인물입니다.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는 잘 알죠? 저는 제 주변은 마찬가지지만 저도 트라우마가 한두 가지 있는데 제 아내에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걸 보면 사람마다 자기가 딱 만나게 되면 멈칫하면서 숨이 이렇게 가빠지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두 번 다시 생각해보고 싶지 않는, 맞닥뜨리고 싶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없으세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고 신앙생활해도요, 제가 하는 어떤 분은 닭고기를 못 먹어요. 어릴 때 닭에 이렇게 딱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 김간사는 여성들만 있는 집이라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집 나올 때마다 문고리를 10번 정도 이렇게 잠견 안정을 해본다고. 맨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 제가 좀 세련됐잖아요. 남편 넣어서 좀 훈련돼 있지 않습니까? 여보, 내가 할게. 1번, 2번, 3번 됐지? 한 번 더 해줘. 서비스 딱 4번. 딱 잠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갔다 오면 되겠어. 이러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집안에 대한 남성들이 침투되고 이런 어릴 때 그런 일들을 많이 마당들은 집에서 경험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남자들만 5명 있는 집이잖아요. 대문이 늘 열려 있어. 누군지 들어오면 죽어. 우리 누군지 들어오면은 저도 운동도 하고 제 동생도 바람밑에 운동.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1살. 막내는 더 몸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문 항상 열어둬요. 근데 저 같은 건 항상 잠궈요. 그리고 집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남자 신발을 2개를 딱 항상 둬줘요. 그래서 맨 처음에 괴이한 집안이다. 아니, 아무도 없는데 무슨 남자 신발을 왜 갖고 오는지 모를 때. 근데 제가 장모님과 한 6년을 살아보면서, 내가 이 집안에 있어야 된다. 맨 처음엔 제가 신세지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 보니까 이 집에서는 없어는 안 될 내가 중요한 인물이었구나라고 딱 자리를 잡아서, 저도 존재감이 있고 미안하지 않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네. 상황이 약간 삐뚤어나갔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모세 트라우마는 뭘까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실패했거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동족이 노예인 걸 알고 그 동족이 매 맞는 걸 알고 매 때린 것을 좀 불러다가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것들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마음씨가 굉장히 좋고 히브리인을 향해서 호의 가문을 애굽 사람 군위 대장을 배치하는데 했으면 됐을 텐데, 저건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유모 아니겠습니까? 키우면서 다 들었던 얘기 있어서 우리 동족을 때리다가 왁 해서 죽여버렸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계명을 받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왕자가 아무나 막 죽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도망해서 온 거예요.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런데 거기를 돌아가라는 거지. 여러분, 자기가 패배한 장소에 돌아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저도 85년도에 런던에 유학 가서 어려움을 겪고 상황을 깨닫고 한 달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때 얼마나 망설였는지 몰라요. 선생님들 어떻게 보지? 교수님들을 어떻게 보지? 기대하고 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 내가 어떻게 보지? 이 어머니를 어떻게 보지? 아내가 꿀뚝같이 유학 갔다는 사람이 한 달 만에, 근데 무지하게 기뻤다 그래요. 다행히. 김간사는 돌아온다는 것 사실 얼마나 기쁜지 몰란다 그랬는데,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아마 여러분도 트라우마 있죠? 저는 미국 유학 비자의 트라우마를 90년도 해결했어요. 약간 여러분 시간이 좀 가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 비자를 계속해서 거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거절당하니까 블랙리스트에 딱 올려 있어서 10년이야 이거는. 미 이민국에 있어도 블랙리스트에 딱 올리는 건 10년이에요. 근데 왜 안 보내주냐고. 아니, 이 사람 공부하고 끝나도 이렇게 학교 교수용으로 쓴다라고 다 확장해있고, 한국일보 샌프란시스코 지사의 사인과 보증서까지 갖고 다 갔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물어봤어요. 너는 가면 안 와. 근데 제가 여기 와 있잖아요. 제가 고국에 와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고 꼭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처럼 갔던 너 선배들이 다 안 돌아왔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메리칸 드림, 그래서 가면 북미에서 가 있다가 돌아오기, 요즘 상황은 다르지만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인프라, 복지 인프라 이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못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영원히 못 가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에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다가 교수와 함께 또 아이티너럴이 있습니다. 아이티너럴이라고 전도 여행이에요. 방학 때가 되게 되면 방학이 그냥 끝나지 않고 교수 한 명당 학생 5명에서 전 세계에 있는 한 3주 정도 전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은 설교하고, 한 사람은 찬양하고, 한 사람은 간증하고, 저는 간증을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디를 지적해야 되는데, 이걸 아프리카를 한번 가볼까, 아시아 계통에 가볼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미국 오하이오 주하고 미시간 주가 있더라고요. 두렵더라고, 그걸 찍는 게. 블랙리스트에 한국에서 블랙리스트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안 올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시험이다. 이번에도 안 되면 그럼 또 10년 또 기다려야 되니까 제가 써서 냈어요. 그때 비자 받았어요. 그때 블랙리스트 지워지면서 그 미국 부자를 받았단 말이죠. 지금 또 말이죠. 이민국을 통과하게 될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하도 시집살이를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게 분명히 전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의 장소, 그야말로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무조건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모세 믿음과 순종, 결국은 응답을 했습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 백성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되죠. 애굽의 지도자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가장 거목으로 지금 하나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자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적 인프라 없고 집안 배경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갖고 있는 재산 없고 권력도 없고 경제적인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기반도 쌓아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곳에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갔던 유일한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거 하나 믿고 갔어요. 이것처럼 든든한 믿음의 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많은 전투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그들 모두가 강력한 진세를 갖추고 있어도 안 됐던 거 너무나 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네, 여러분부터 2026년도 저는 우리 직분자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또 개인적인 상황과 처지, 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적인 측면을 모르겠지만 맡고 있는 직분 감당에 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저력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적을 무찔러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네, 이게 직분을 맡을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요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부르심을 받게 될 때 늘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가지고 있는 것도 얼마 없는데, 나는 사회생활에 너무 복잡하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해? 여러분 모세로부터 배우는 거는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부르면 믿음으로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우리 당에 들어오니까 우리 당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쭉 있고 붙어 있고 이렇게 가지고 없애질 않고 당에 우리 장로님들을 뒷좌석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요게 마가복음 9장 23절이 나무로 돼가지고 멋진 나무로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자연목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 네.
그러니까 써 있는 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옛날 버전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버리고 여기다 딱 버릴 필요도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있는 2030 비전 부분이 떨어지게 될 때 이걸 벽에 딱 걸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회실에 제가 앉아있을 때 늘 보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냐. 이게 굉장히 목회에 큰 도전과 도움이 마주보고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당회실은 제가 이렇게 있지만 옛날에 당회실은 문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벽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선물했는지, 뭐 이건 나중에 우리 창대교회 역사를 하게 될 때 도대체 이거는 누가 여기다가 걸어놨는지, 왜 걸어놨는지, 누가 줬는지, 의미는 뭔지 한번 밝혀볼 일이지만,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는 어떨 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이렇게 되지만 앉아서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는, 지난번에 당회하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한두 명이 못 오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서, 나라도 특송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간사한테 유튜브 좀 틀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신 것도 열심히 훈련했어요. 열심히 훈련했는데, 다시 굉장히 제가 익숙치 못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익숙치 못하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 우리 김정실 장로님이나 임효숙 장로님 이외에 지금 이거를 아주 거침없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갖고 나라도 좀 힘을 보태야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제가 좀 적중했어요. 역시 훈련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하고 또 하고, 듣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약간 한 박자 먹고 들어가는 것도 뭐 따라가시더라고, 그게. 그래서 김간사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딱 마스터. 그래서 제가 딱 왔는데, 설교하려고 설교 묵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벌써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 찬양하는데 뛰어가서 같이 가야 된다 싶은데 저기서 앉아서 같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균 장로님이 걱정하길래, 목사님 설명하길래, 장로님 저기서 내가 따라 불렀어요. 그래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 특별한 조건, 특별한 입장, 특별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 천만에요. 지금 모세를 통한 부르심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금식 기도하러 오살렘 기도를 가고 뭐 하늘산 기도에 집회하러 가지고 밤이 맞도록 막 소나무를 뽑다 보면 뭔가 있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터전에서 평범하게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모세를 통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직분자들은 멀리서 하나님의 부름을 찾지 마시고 가정에 일하시면서, 직장에 일하시면서, 버스 타고 오시면서, 또 차 타고 운전해 오시면서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실 수가 있다. 이 부르심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사무엘이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려고 불렀는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지극히 목사님이 부르시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러서 그랬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도 제가 요즘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 뭐가 또 환상을 봤나 싶어서 넌 부른 적 없어라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또 부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걸 생각지를 못하고 그냥 또 엘리 제사장 또 간 거, 이게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도 타락하고 부패한 엘리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목사라고 정신을 딱 들어보니 어쩌면 이거는? 라고 판단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번에 한 번 더 소리가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을 해라. 나에게 오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부른 것이 아니고 늘 불렀는데 그것도 다른 쪽에서 다른 사람이 부른 걸로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상 가운데,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깨어있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짧은 시간을 통해서 찬양대를 위한 팁, 우리가 10분 동안 함께 좀 나눕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봤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광야에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부르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용어가 예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부를 때 예배 에로의 부름이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8장 2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켜놓은 광야로 내보낸 것은 이 예배당 좋은 데 가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금 불렀단 말이죠.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거는 찬양되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도 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찬양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찬양대에 있어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찬양대는 은혜를 끼치려고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부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찬양을 받을 질문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찬양을 통해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파편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대는 여기서 사람에게 더 보이기 위해서 더 멋지게 보이기 위한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 필요가 있어요.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라기보다는 새로운 마음으로 늘 구원의 은혜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우리 회중들에게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의 이 찬양은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대는 신앙 고백적으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함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찬양의 뜨거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네, 이게 찬양대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는 사람들을 의식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박수를 하는 것도 원래 박수를 원래 안 하는데 우리 2023년도 안식년 단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우들이 너무나 수동적이고 앉아있다 박수를 좀 쳐야 된다 그래서 박수를 치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는 것이지 찬양대 잘했다고 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두어 번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는 거죠. 물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자신과 다 움켜쥐고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논아주시는 거죠. 찬양대도 논아주고 다 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의 내용이 뭐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기 시는 쌈스라 그래갖고 시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한다. 이걸 지금 무슨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다 그 뜻이에요. 단순히 악보나 음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측면에서 찬양대 찬양은
가사의 노래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중적인 설교를 듣는 겁니다. 1차적인 설교는 찬양대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거고, 2차적으로는 성경의 본문에 근거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해설하고 설명하고 적용해서 듣는 거고, 그런 거예요. 왜 교우들이 예배를 참석하면 찬양해야 되는 줄 아세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사화시켜서 이것을 선포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특권이냐고. 설교가 얼마나 거룩한 특권이고, 찬양이 얼마나 거룩한 특권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 참여해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특권이냐고요. 근데 여기서 뭐 잠을 잔다든가 뭐 그냥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생각 깊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구원받는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이 온전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찬양대 찬양은 작은 설교의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단순히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 단순히 가사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찬양의 마음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예,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냐? 자신감 넘치면서 준비된 것을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그 마음이 아니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죠. 깨어지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이것들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완벽한 소리도 중요하고 완벽한 하모니도 중요하지만 찬양되는 각 개개인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깨어지고 부셔지고 상처받는 그 상한 심령의 아픔을 가지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뜨거운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나, 라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죠. 부족함을 인정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멸시하지를 않습니다. 찬양에 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찬양대에 적용되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순서와 질서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네. 예배의 자유로움이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그것이 뭐 성령 안에서 예배를 보는데, 성령 안에서 예배는 질서를 절대는 무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대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대에 떠오게 될 때 찬양대도 질서가 있지 않겠어요?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정확하게 같이 따라가야 된단 말이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반주에 비해서 이 지휘자에 대해 정확하게 똑같이 가야 되고, 같은 음정의 소리를 똑같이 가야 되고, 같은 박자로 똑같이 가야 되고, 그 질서예요. 이 중에 누구 하나 트기 위해서 소리를 올리게 되면 그건 다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건 질서가 깨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특별히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질서를 우리가 여기서도 경험하지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는 걸 본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2013년도 안식년 다녀오면서 없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앞에 사회자 들어오고 제가 들어오고 기도 당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안내위원이 들어오고 찬양대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찬양대원이 들어오고 안내원이 들어와서 와서 쫙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질서를 쫙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물론 예배 전에 다 앉아있다 그래서 문제되는 것은 없어요. 꼭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딱 앉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일단 이 자리를 딱 앉는 순간 이거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여기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뭐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찬양대가 아니고 예배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배자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성도뿐만 아니고 찬양을 하는 이 찬양대원 또 예배자들이란 말이죠. 예배 경건함과 거룩함, 질서, 정연함이 여기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니 앉았는데 왜 자리에 일어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반 사회 음악회 가보세요. 음악회 왔는데 딱 앉아갖고 딱 질서 딱 있지.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어림도 없어요. 그거. 회중들이 앉아있고 회중 앞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일들, 이것은 더 엄격하죠. 아니 사전에 화장실 다 보고 사전에 물 다 먹고 들어오면 되지. 그 엄청난 많은 시간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가냐 말이죠. 제가 이거 한 번도 지적 안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예배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이수호주의자가 너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시원하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심지어 물 먹는 것도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기도하고 있을 때 물 잠깐 먹어야지.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뭐 쭉쭉 빨고 있으면 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목마른데 마시지 말라. 여러분 아시지만 이거 정말 목이 마르고 김 간사가 저에게 제발 좀 물 좀 먹고 하라 그러는데 아직도 제가 제 자신에게 용납이 안 돼서 제가 물을 안 먹어요. 그래서 아마 물 떠주는 분들이 목사님도 물 떠면 되겠는데,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목이 말라서 이게 혀가 이게 안 떨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요. 뭐 설교하다 보다 목이 마르니까 하는데, 그럼 제가 늘 이루고 있다고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집중력 흐트러지겠습니까? 안 흐트러지겠습니까? 집중력 흐트러져요, 그거. 또 오해하지 마시고, 또 우리 찬양대 전부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그렇지 않아요. 찬양대 질서정리 잘하고 있는데 간혹 한두 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또 늦게 오시고 이렇게 하는 분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늦게 오시게 되면 다 기도하는 시간에 딱 왔다 앉아 있어야지, 절대 회중이 앉아 있는 데서 찬양대가 들어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니, 오늘 세미나 이후에는 절대 한번 생각 깊이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그래서 그게 예배 방해가 될까요? 네, 예배 방해들, 저도 방해가 돼요. 왜냐면 저기 앉아 있다가 찬양대 딱 앉으면 저도 마음이 좀 편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일어나서 왜 나가는 거야? 아니, 그리고 왜 나가느냐? 근데 여기 있는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앉아 계시다가 그냥 못 본 척 하면 되는데, 아니, 강단을 봐야지, 강단을.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건 뭐냐? 예배 방해자인 거예요. 예, 그런 경우는 최소한 회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이쪽으로 돌리면서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죠. 우리 찬양대는 그래도, 그죠? 지금 여기 강사가 제가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혹독합니다. 제가 뭐 화를 내고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근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식을 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애들 치고 때릴 수가 있어도 여기는 때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원래 외부의 강사를 모셔다가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외부 강사가 제가 필요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질 않고 가니까. 찬양의 공동체성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찬양의 아름다움은 찬양대 개개인이 아니고 찬양대 연합이에요. 찬양대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의 서로 다름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연합을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 공동체 찬양대에 있는 하모니가 이루어지게 돼 미소가 저절로 나와요. 목소리가 좋고 나쁘고 누가 탁월하고 안 타고 이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가 딱 이루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한 소리로 들려져야 되는 거죠. 한 소리로. 그 여러분 그걸 모르시겠지만 한 2,000명이 노래 불러요. 한 2,000명 정도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그때 2,000명이 찬양을 부른다고. 제가 가끔 그거 들어요. 들으면 한 사람이 내는 것 같아. 기가 막히는 일이야. 한 사람이
그래서 항상 김가사를 가지고 논의가, 이거 한 사람 아니야? 아니 2,000명이야. 2,000명이면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내릴 수가 있어? 근데 그거 만들어내. 하나님은 하나됨을 원하고 연합을 원하시니.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탁월하고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함께 연합해서 똑같은 음정의 소리, 내가 소리가 둔탁할 수 있고 소리가 날카로울 수 있고 소리가 약할 수 있지만 음정과 박자에서도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은 소리, 똑같은 높이로 똑같이 때리는 거죠. 이게 찬양대 연합의 이 아름다움이 여기에 번영되다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냔 말이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신학교 있을 때 늘 우리 김가사랑 같이 동기 아니겠습니까?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신학교에 극동방송에서 늘 취재하러 와요. 중간에 뭘 취재하는, 극동방송에서 이 신학교에 있는 촛불 시간에 그냥 찬양하는 이 신학생들의 한 500명이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 나는 소프라노 하고 있을 뿐인데 베이스, 테너, 엘토가 그냥 같이 쫙 와가지고 하모니가 이루어서 극동방송에 놀라가지고 늘 치저라서 이게 녹음해가지고 가요. 녹음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전국으로 틀어주러 간단 말이죠. 근데 어떨 때 그게 참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의 어떤 교회 저도 참석을 해보잖아요. 예배를 참석해보잖아요. 예배를 참석해보는데 어떤 교회는 사람은 적은데 이 소리들이 뜨겁게 다가와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많지가 않는데 여기 남자 여자 소리, 베이스, 엘토, 테너, 아니 이 교회는 음악교회인가? 아니 평일날 예배드리는데 찬양대처럼 왜 전부들 이런 거지? 그리고 어떨 때는 찬양 인도자가 남자만 찬양하고 여자만 찬양하고 함께 하모니를 찬양하고 뭐 이렇게 찬양을 함께 회중 찬양을 그렇게 인도에 가죠. 그건 너무 멋있어요. 어떨 때 아카펠라에 멋있는 게 좀 있잖아요. 아무 반주가 없는데 목소리만 가지고, 아니 이 양반들은 여기 교회가 사람 수도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음악가들이 모여 있는 거야? 이건 뭐야 이거는? 그런데 늘 그렇게 찬양 연습을 하면서 회중이 찬양 인도자가 늘 그 훈련을 시키면서 그런 찬양 모임들, 예배 회중들의 모임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찬양의 공동체성입니다. 한 사람만 특별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더불어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데 가보면 그걸 딱 느껴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느낄 수 있는 오전 예배 형식이에요. 네, 우리가 하모니를 이런 걸 하지만 오전 예배 오게 될 때 저도 예배를 참석하잖아요. 찬양이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뜨겁게 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느껴진다고요. 그것은 깨어있다, 기도하고 있다,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는 안정감도 갖게 될 뿐만 아니고 감사함이 있어요. 우리 교우들이 살아있구나. 우리 집사님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예배 이 시간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내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늘 감사하니까. 안 그랬으면 김 목사가 찬양할 때 좀 찬양 좀 합시다라고 말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도 들리실지 모르지만 아마 저도 그렇게 많이 들려집니다. 찬양의 삶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로 적용하면 찬양대의 감사와 찬양의 삶이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고. 찬양대가 1시간 전에 와서 찬양 연습하면서 그걸로 발표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 발표가 아니라고요. 찬양은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삶이 뒤따르지 않는 예배라면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찬양대 찬양이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찬양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1시간 전에 훈련해 와서 발표하는 듯이 하는 그 찬양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찬양과 찬양대가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대는 먼저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예배자여야 되는 거고, 단순히 예배 시간에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고 찬양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감사가 이어지고 찬양하는 삶이 이어졌다가 이 삶이 돌아와서 다시 입술의 찬양으로 고백돼 선포돼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찬양대, 이길 찬양대 없어요. 만약 우리 창대교회 찬양대가 그 삶을 살기만 하죠, 이러면 역동적으로 교회 교우들 은혜를 받고 싶지 않아,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면서 퍼부어 주시지, 그냥 돌려주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순환입니다. 감사하죠. 네? 그 다음에 찬양하죠. 삶 속에 월, 하, 수, 목, 금, 토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살아가죠. 와가지고 좀 훈련해서 연합을 위해서 소프라노, 엘도, 테너, 지휘자에 따라서 음정 박자 맞춰서 하모니를 이루죠. 그 마음속에 찬양 감사가 잠적되어 있고 삶에 뒷받침된 이것들을 가지고 고백할 때는 얼마나 파워 있고 자신감 있게 나오겠냔 말이죠. 그럼 제가 추상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면 이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예배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찬양대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예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휘자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게 될 때 내 삶이 찬양하는 삶으로 뒷받침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보면서 찬양해야 됩니다. 어떨 때 부끄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찬양할 때 보기 딱 보다 보면은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내가 죽어가는 자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뭐 바쁘고 분주하고 먹고 살기 바빴는데 죽어가는 자는 커녕하고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부끄럽잖아요. 이 가사만 봐도. 네. 그러니 회개하고 빠르게 돌이켜서 정신을 가다듬고, 그래, 저 죽어가는 자가 있고 그 죽어가는 자 가운데 나도 있는 거야. 우리 죽어가면 안 되지. 난 살아야 돼. 살고 싶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어진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대로 부름받았든지 직분자, 우리 재직으로 또는 우리 교사로 뭐 이런 부름받는 위치가 다릅니다.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특별한 처지와 여건이 아니라 평범한 삶 가운데서 또는 실패했을지라도 또는 무명의 인물로 지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혀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을 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